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동물은 땅을 보는 존재이지만 인간만은 하늘을 보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인간을 마누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생각에 있다라고 본 것이죠. 고대 로마인은 인간을 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 호모는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인간 아담은 본래 붉은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생이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경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죠. 흙이라고 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답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은 참된 자아의 정체성을 찾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더 나아가 성경은 인간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철저히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또 나 없이 너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동양에서는 따라서 흙에서 온 존재이지만 이 존재를 인간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있는 형상으로 사람인을 표현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사이간자를 덧붙여서 인간이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상과 동양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은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축복으로 여기며 나의 개성과 나의 나됨과 독특성에 감사하고 너의 너됨과 너의 그 독특성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이를 차별로 곡해하지 말아라, 왜곡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축복이지만 차별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이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차이를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변질되고 왜곡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만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부정적인 믿음의 흔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나는 짐스러운 존재야. 나는 멍청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는 꼭 인정을 받아야 해. 그래야 존재감을 가질 수 있어. 이런 형편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어. 나를 주장할 권리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권리도 없어. 나의 가치는 내 존재가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경제력과 내가 하는 일에 달려 있어 라고 하는 등등의 아주 지극히 건강하지 못한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주일에요, 우리 김한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질문을 아주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았대요. 한 번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도 재생이 가능한데 왜 상위군인 아저씨 팔은 재생이 되지 않나요? 이건 참 독특한 생각과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질문이죠. 이런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잘 유도해준다면 이런 아이들은요, 정말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한 집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질문을 선생님께 던졌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위군인 아저씨를 모욕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야단을 맞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질문 때문에, 야단 맞은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질문하는 것이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혼나지 않을까, 또 꾸지람 듣지 않을까, 혹시나 맞지는 않을까. 그래서 발표하기를 꺼려하고,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요, 뭔가 이런 생각의 차이, 이런 차이의 가치와 존엄성의 찬사를 받기보다는 그 차이로 인하여 차별을 받기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 나이, 성별, 외모, 재능, 개성의 차이를 존중받지 못하죠. 여전히 그것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입니다. 어떤 차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내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지극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진실로 온전한 관계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찾아오는 그 건강한 정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을 하게 돼요. 나는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존재할 자격과 가치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과 다른 독특한 정체성이 있지. 나는 존귀하며 관심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격이 있어.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의 지식과 경제력,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고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이렇게 자신을 용납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바라보죠. 그러하기에 이 땅에 하찮은 존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이 깊은 인간에 대한 존중,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건강한 정서예요. 1963년에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에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고 하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 루터킹 목사의 꿈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사건의 전모를 모르셔서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던진 이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듯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형 가인은 동생 아벨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인간 가인은 차이를 차별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장남이니 더 많이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농부이고 동생은 양치기인데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인보다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더 월등하고 당연히 그런 자신을 하나님조차 인정해주고 그리고 동생의 제사보다 자신의 제사를 더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에 뿌리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차별의 죄, 그리고 그 차별에서 오는 미움의 죄, 분노의 죄,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 죄, 따라서 인간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 죄,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와 함께 관계성을 이루어 살아갈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이 없으면 너의 존재도 부정되는 거야. 인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인간의 참된 존재성은 바로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도 부인되는 겁니다. 너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동시에 나의 존재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그런 차별을 극복하는 바른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벨은 필요 없어요. 나만 있으면 됩니다. 인간은 철저한 혼자만의 인생 아닙니까?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인간과 더불어 관계성을 맺고 살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만 있으면 돼요. 가인의 이 말은요,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결국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이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문명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문명을 이루어 나가죠. 성경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 땅에 놋이라는 곳에 가서 이 가인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놋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랑하는 땅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를 잃어버리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그런 문명을 만들어 나갈 때 인간은 유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항변하면서 인간 존재의 부정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이 왜곡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나사렛 해당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그 한 영혼을, 눈먼 그 한 영혼을, 가난한 그 한 영혼을 형제로 여기시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가인은 퉁명스럽게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렛 회당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은 가난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눈먼 한 영혼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리고 포로된 한 영혼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다. 난 이들을 지키는 자이다. 나는 이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지키는 자이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래 역사에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처럼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2004년에 보스턴에서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존 캐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존 캐리는요, 당시에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에게 찬조 연설을 맡겼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 의원에 출마한 시카고 출신의 케냐 이민자 2세인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케냐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노예였으며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를 다녔으며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이었음을 밝힌 그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호소는 미국인들의 가슴을 다시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 무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일제에 항거하다가 한국 전쟁 중에 공산군에 순교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심석구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유학자였던 그는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인정하고 1907년 그의 나이 33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히 구원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이 땅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 반 후에 거처를 개성으로 옮기고 그 개성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 리드를 만나서 그의 한국어 선생으로 일하면서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1909년 그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후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그는 당시 서울 수표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인을 통해 3.1운동의 민족 대표로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 즉시 뜻을 정하여 나는 결정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지키기 위해, 조국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신석구 목사는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일 합병에도 반대하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는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 조선 독립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결과 그는 결국 2년 6개월의 형을 언도받아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추록 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여 신사가 없는 외딴 곳인 평안남도 용강군 문해리에 가서 목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1945년 5월에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을 때 그 명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일장기 개항을 거부하면서 예배 그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일로 다시 그는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해방을 맞이했지만 북쪽 땅은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 공산당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신변이 위험해지자 그를 따르던 교인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알리게 되죠. 그때 이 신석구 목사는 자기에게 그 탈출을 권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 땅에 남아있는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같은 공산당에게 맡기고 어찌 나의 안인만을 위해 이남으로 가겠소. 나는 이들을 지키는 자요. 거절하고 북한 땅에 남게 되죠. 그 후에 그는 모함을 받습니다. 방공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공산당이 조작한 진남포 4.19 사건에 그가 연루되어 가지고 그는 체포당해서 10년형을 언도받고 평양 형무소에 수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함께 잡힌 젊은이들을 모두를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6년형을 선고받은 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들을 치근히 여겨서 그 두 학생의 형을 합산하여 자신이 22년형을 받을 터이니까 그 젊은이들을 석방해달라고 호소를 했던 것이죠. 끝까지 그는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옥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에 1950년 10월 10일 후퇴하던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여 그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고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선배이면서 참 본이 되는 신앙과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관계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위해서 형제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연약한 한 영혼을, 불쌍한 그 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는 이들은 예수의 후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후예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간다운 존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의 아우는 제 곁에 있습니다.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그리고 깊은 관계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